한 집사님이 보낸 문자 메일입니다. 제가 이 문자 메일을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메일을 나누는 이유는 이 메일 내용을 통해 모임 예전과 삶의 예전의 역할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로 5년 되었습니다. 2016년에 무한으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다녔던 교회에서 상처투성이로 방황하다가 2019년에 사랑의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잘 정착하지 못하였고 간신히 주일 예배 설교로 연명하며 숨만 겨우 쉬고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성가대를 하게 되었고 행복 아카데미를 2023년에 시작하여 올 9월에 3학기 행복한 삶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신앙 안에서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시간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사명을 붙드는 일들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남편이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광야 같았던 내 삶이 아름다운 밭으로 숲으로 여겨지게 될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일을 보내게 되는 것은 어제 말씀이 너무 살아 움직이고 제 영혼이 춤을 추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오전과 저녁 설교로 저의 그동안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사무쳐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감히 제가 위로도 격려도 해결도 어느 것 하나 그들을 도울 수 없음에 막막함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든 문제를 정말 시원케 말씀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 연구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만 만족하고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 설교를 통해 관점이 달라지고 은혜 받는 것만으로 간증하고 나누었던 짧은 생각을 주님께 내어놓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적시는 반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의 이 설레이는 마음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김진 집사님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셨습니다. 모임 예전을 통해 지난날의 많은 상처들을 치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임 예전과 행카 훈련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의 영혼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잔잔히 그 영혼을 사로잡은 것, 짓눌려 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니 표정이 밝아지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델하우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에게도 복음과 은혜의 빛이 비추기를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분의 고백과 간증을 들으면서 모임 예전의 역할과 삶의 예전의 역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임 예전은 변화산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임 예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변화산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모임 예전은 생명의 떡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을 즐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이 모임 예전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산에서 내려오시니, 여기서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예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맞이합니다. 이 큰 무리는 복음이 필요한 무리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무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될 무리입니다. 삶의 예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모임 예전을 마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선교지 삶의 예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복음이 필요한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삶의 예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인류가 공존하는 이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에게 삶의 예전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예전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삶의 예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 더 좋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러한 삶의 예전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삶의 예전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15절을 보세요. 찬송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주는 삶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줄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예전은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임 예전만큼이나 삶의 예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보여주는 역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삶의 예전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삶의 예전을 통해 음부의 권세 속에 억류되어 있는 그들에게 등대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리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커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삶의 예전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답을 해줍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우리 몸을 산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위해 나와 여러분의 몸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쓰고 싶으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음부와 다른 삶의 예전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 속에 억눌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보여줌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산 모임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삶의 예전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어요. 이것이 모임 예전의 놀라운 역할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산에 내려가지 말자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서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리고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의 교회 행전을 보세요. 교회의 삶의 예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수십만이 됩니다. 수백만이 돼요. 수천만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인류의 도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인류의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뭐냐? 우리의 신분과 역할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인류가 공존하는 이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신분과 역할을 얘기해요. 그 역할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역할이 뭡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음부의 권세 속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우리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역할을 삶의 애전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표현을 쉽게, 더 알기 쉽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뭐냐? 그것은 예수의 일꾼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일꾼. 역할은 뭐냐? 이방인을 구원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인류가 공존하는 세상 음부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요. 네 신분이 뭔 줄 아냐? 네 정체가 뭔 줄 아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 뭔데요? 복음의 제사장이야. 복음의 제사장이 뭔데요? 예수의 일꾼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일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도 자꾸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수시로 변했어요. 그리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격한 내용이 뭐냐면 나는 원래 신분이 죄의 노비였어요. 또 마귀의 노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따르는 중에도 자꾸 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이 감격이 베드로 안에 있어요. 예, 이 감격이 베드로 전설을 기록하면서 그 감격이 이 말씀에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은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들은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 왕 역할만 했어요.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선지자 역할만 했어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제사장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삼중 역할을 다 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 말은 왕 같은 선지자, 선지자 같은 왕, 제사장 같은 선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중직을 다 하시는 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베드로는 늘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어떤 감격이냐면, 세상에 마귀의 노비였던 나, 죄의 노비였던 나를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당신의 직분을 우리들에게 수여한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는, 동조야, 베드로야, 바울아, 너의 머리는 나야. 그리고 교회야, 베드로야, 동조야, 너는 예수님의 몸이란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란다. 그래서 보세요. 내 일이 너의 일이란다. 그래서 너는 나의 동역자란다. 너의 신분은 곧 나의 신분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다. 이 감격을 베드로가 절절히 체험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의 패밀리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너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의 동역자야. 이것이 너의 신분이고 너의 역할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역할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두 인류가 공존하는 사회 속에서 주님이 그래요. 아무개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예수의 일꾼이야.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너는 나의 동역자다. 어디에서? 삶의 예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전의 역할이 큰 무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나를 만난 수많은 영혼들의 생명은 나의 삶의 예전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히 복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삶의 예전을 천천순양의 기름보다 나는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의 정성껏
성껏 기도의 날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아멘 그와 동행하며 아멘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음부의 권세 속에서 빛이 되기 원합니다. 등대가 되기 원합니다.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삶의 해전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모델하우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우리 뜨겁게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며 의롭지 못한 삶, 선하지 못한 삶, 주님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삶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빛이 되었는지 내가 등대가 되었는지 아름답지 못한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이제는 바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나의 신분을 알았습니다. 나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신분을 알았고 나의 역할을 알았습니다. 거룩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 삶의 전에 승리자가 되어서 나를 만난 사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나 사람 냄새가 났어요.
예수님보다 인간의 냄새만 풍기며 살았습니다. 정을 얻지 못했고 선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삶의 예전에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삶의 예전에 도와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자명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